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중 강도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하사 모든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힘있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두 손 가슴 연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이죠.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려면요 진짜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지훈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직원 임명주일이죠. 아마 혹시 이렇게 명단에 빠지신 분들도 아마 몇 분 벌써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수정해서 다시 우리가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요, 서임받을 것에 대한 준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4년도에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간결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성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가 약속한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으로 또 1대 교구 2대 교구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감추지 맙시다. 예수님의 성탄을 드러냅시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정말 열심히, 토요일도 보니까 우리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 연습한다고 8시 반인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일 이 시간이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김지훈 집사님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직원으로 임명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저 봉사자들 한 명 한 명까지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압니다. 하나님, 성격이 약한 것도 압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하나님 아버지 3시 반에는 이곳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에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청년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파티를 하나님 축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함께 공지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축하하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즐거운 파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었던 말씀, 오전에 들었던 말씀, 오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육체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경건하고 충성되며 영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23년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는 이미 코로나가 종식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예배와 활동들이 코로나의 여파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예배와 활동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원 임명주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부서마다 일꾼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삶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부서와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조직들이 목적에 맞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성장해 나가며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더욱 드러나고 은혜가 있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섬기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강희준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잘 집중하여 듣고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후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상호 교독합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36절로 갑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함께 있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달과 달문과 악국과 하데나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옛날 선지자 예언하신 대로 예수 나신 소식 들리네. 하늘 높은 곳에는 주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의 새 노래. 천사 노래 소리가 들려오네. 하늘 가득 울려 퍼지네. 기쁜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주의 부모기도 들리네.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 소리,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요즘 저희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에스라서를 관찰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 2장을 보면 깜깜합니다. 네,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왜 이거를 적었는지 사실은 좀 저부터 사실 의문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단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70절까지 약 쫙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명단을 왜 이 성경 기자는 적었을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만 한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하실 거라 믿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 그런데 저희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의 의도가 있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이 명단에도 그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2장의 이제 포로기한 명단을 볼 때,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문화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2차 청중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청중이라서, 이 먼저 에스라서를 보는 독자가 있습니다. 1차 독자. 그래서 에스라서라는 이 글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에스라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배경설명을 조금 하자면요, 히브리인들의 포로 기한이 이제 시작으로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또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수르도 먼저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졸지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버린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이 내려진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감동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휘어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어잡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휘어잡혀서 칙령을 내리게 되고, 포로 신세로 있던, 또 특별히 소수 민족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와 시기에, 또 알지 못하는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보통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기에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또 나름대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이 사건들, 마음들, 그 눈금들을 보면서, 그 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도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때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또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상황에 변화가 없거나 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감정의 변화도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한 지 50년쯤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 포로 생활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물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국제 정세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어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을 풀무불과 같은 이방 땅에 살면서 그런 기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인생을 살았다면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내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포기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아무 징조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레스 왕은 소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 그리고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왕보다 높은 왕이라 하지만 사실 황제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해서 소수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굉장히 당혹스러운 황당스러운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귀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때와 시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또 교회와 우리의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에게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게 조소를 들은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움직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직원 임명주일입니다. 직원 임명주일인데 일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 계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포로 귀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내 명령이니까 너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같이 고레스도 감동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이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감동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 매우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시에 열정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보통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강하고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과 기대대로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고 그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반드시 말씀도 하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계획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공동체의 덕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했던 대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데 고레스 왕에게 감동까지 주시면서 기한을 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시킨 목적,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한의 목적, 고향 땅에 다시 이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실 때 인물,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좀 인물 먼저 나오는 순서를 좀 보시면 좀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인물일수록 먼저 나오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하는 구약 파노라마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집안 혈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르바벨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왕으로서는 역할을 못했지만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왕가의 후손과 제사장의 후손이 포로 귀환 지도자를 이룹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기에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서 나오는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다윗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라가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우상 숭배를 남과 북이 경쟁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것만 해주시면 돈 많이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우상이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에 항상 넘어집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매력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때도 항상 매력적인 게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로 귀환도 중요하지만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하지만 항상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섬깁니다. 구약을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버렸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같이 섬겼으니까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우리가 버렸다는 표현이 있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필요에 따라서 바알이 필요하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믿고 신뢰하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붙들고 있는데 드리는데 형태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필요하면 찾고 예배합니다. 또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또 그럴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물도 있습니다. 헌금 있죠. 형식도 있습니다. 형태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었습니다. 음란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배 형태는 그들은 목숨 걸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드렸다고 손을 터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를 통해 흩으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포로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귀환의 목적은 유다 땅에 다시 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명하신 것도 감동을 주신 것도 서로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신 것도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드려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공간적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 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귀환의 목적도 의미가 있어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올해 거의 사실 완전하게 그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해주셨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완전해졌죠. 거의 완전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었던 우리 선교 또 대면 예배 또 우리 각 부서 다음 세대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형식만 회복이 되고, 코로나 이전에 그 형식만, 그 형태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똑같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회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질병 때문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야 그 의미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교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습관적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기한의 목적의 의미가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인 2장 3절부터 70절까지 여러 부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분명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명령받았는데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들의 명단이나 혹은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리더십들의 명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명단까지 오늘 2장에서 다 적어 있는데, 여러분 장인들, 건축 장인들, 건축가들의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여기 이 명단에 담아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하신 뭘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스라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명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는 명단을 보고 빨리 넘어가야겠다 생각은 하잖아요. 빨리 3장과 4장으로 가야겠다.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형식과 형태의 회복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원,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서 그 정도, 코로나19의 이전 정도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 고향 땅으로 복귀시켜서 이들을 다시 세우실 때는 진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의 형태의 회복, 그냥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키는, 다시 한번 계획을 하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그 삶, 섬김의 삶, 교사의 삶, 직원으로서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고향을 가고 싶어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함에 목숨을 걸고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돌아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믿음 하나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그 헌신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의 비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을 만한 실력과 재물과 사람이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인 거라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야지 정상적이죠. 왜 없겠습니까? 왜 성경 기자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는 갔을 때 왜 안 가나? 혹 설마 성전 건축 재건하러 가야 되니까 장인들 빨리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들은 그냥 그런 거 안 맞습니다. 믿음으로서 간 겁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했는데 이방 땅에 살겠다고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던 터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내려놓고 과감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의 소명을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이 예배, 내 만족감, 내 카타르시스를 위한 그 예배를 드리려고 간 것이 아니고 진짜 이번에는 그 50년 동안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산 그 사람들 어떤 걸 깨달았겠습니까? 진짜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복됨을 구하고 간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자신들이 그 꿈꾸는 일과 소명의 대안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땅에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헌신과 섬김과 그 결단, 그것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기초를,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헌신의 기초가 있어야지 공동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상도제일교회도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들로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야 합니다. 훈련도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정말 세상의 논리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아무 논리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웃 행복을 위한 그 사역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일으켜줘야 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배, 선교, 다음 세대 교육, 봉사, 약자를 돌봄, 훈련, 이 모든 것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겨우 조금만 하고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기대대로 어떤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좋겠지만, 너무 아쉽겠지만 열매를 안 보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명받고 부르심 받은 자리가 지금이기에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헌신과 섬김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은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보면 귀환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옵니다. 일제히. 중요한 것은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교회는 여러분 오래 다니셨죠? 여기 계신 분들. 각양각색의 견해도 있고요, 특징도 있고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직원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헌신해야 될 자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함께 다시 일어나서 헌신과 섬김을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각양각색의 스타일과 기대와 그림들 다 내려놓고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제히 모였다는 의미예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제이라는 뜻은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 진짜 참 예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일제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요. 이들도 여러분 되게 바쁘시죠? 예, 다 바쁘신데 현대 사람들처럼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고향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시 닦아야 되고 재건해야 될 부분도, 회복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집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우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요한 절기가 모인 7째 달에
다른 것을 접어두고 예루살렘의 예배만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일, 목적, 하나님을 위함, 그거 하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다 다른 성정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스타일로 모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회복 때문에, 부흥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방랑하던 그 유목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3장에서 나오지만 성전의 터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가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환경과 상황과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기대와 그림을 접어두고 한 마음으로 일제히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일어나고 우리에게 부흥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3장 3절을 보면 자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섞어서 사니까 주변에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봤을 겁니다.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두려움 속에서도, 망설임 속에서도, 확신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믿는다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공급된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영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데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형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그냥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임을 귀한 명단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과 참 예배자로서의 그 회복을 구하며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고향 땅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였듯이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섬기는 자들과 또 교사들이 다시 한번 예배와 선교와 사회적 약자를 돌봄과 전도와 훈련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방해도 있을 거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가 받은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내년 한 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주보 참고하시고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우리 성탄 축하 발표가 다음 주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난타 유치부, 찬양율동 영아부, 성구암송 찬양율동 유치부, 찬양율동 유년부, 무언극 초등부, 카드 섹션 중고등부, 월십 찬양 청년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약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보고 있는 저 화면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다른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보내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이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몫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캐리그마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우리 오늘 강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구약 같은 부분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모습들, 사실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예배 없는 성전 건축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뭐예요? 예배가 없다면 그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이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가 9장 한 펴 보실래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송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리아 찬양대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새로이 임직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찬송가 9장 보시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아마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헌신, 예배 없는 직분, 예배 없는 가르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어떤 찬양을 합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에스라스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셨지만 큰 대들보와 석가래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2024년도에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예배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들이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봉사한다고, 다른 일 한다고 영적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섬김도 중요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드리지 않는 봉사와 섬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몇 명인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거리가 멀다고, 시간이 쫓긴다고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예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중직자들과 새로이 임직에 함께 동참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와 함께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